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353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늘이 뚫린 것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참 올해는 장마로 그냥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입추가 벌써 지나가서 여름은 다 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휴가는 잘 보내셨습니까? 유튜브로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지난주 빠지신 분들 말고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제목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이게 우리 기억력이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무엇이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죠. 적게 심고도 혹은 안 심고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한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땀도 안 흘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는 땀을 흘리지 않은 그런 족속들. 그래서 불한당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 설교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속담에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으로 속담으로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콩 심은 데 절대 팥이 나지 않습니다. 팥 심은 데 콩 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인생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법칙이다. 오늘의 나는 지난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뿌려놓은 씨들의 결과이고 총화입니다.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나를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많이 뿌리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씨를 많이 뿌리지 않았고 잘못 뿌렸습니다. 오늘의 내가 지난날에 내가 뿌려온 씨들, 그것이 공부든 인간관계든 무슨 사업이든 내가 뿌려놓은 씨의 그 총화가 오늘의 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가 여러분 만족스럽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의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내일의 나는 오늘
오늘 내가 뿌리는 것이 내일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에 내가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좋은 씨를 뿌리면은 그래도 좋은 씨를, 좋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을 심어야지 되는 겁니다. 선을 심어야지 내가 선을 거두지요. 악을 심으면서 선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라니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이 좋은 씨를, 선한 씨를 그리고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인생이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인생이 참 아주 무거운 거구나. 아주 그냥 말하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엄숙한 것이로구나. 인생이 그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니구나. 인생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참 어렵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자살공화국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낫으로 서려고 그렇게 이렇게 쉽게 목숨을 끊는지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낫으로 서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요? 뭔 낫으로 서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 그렇게 별 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렇게 쉽게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자, 이건 또 신앙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법칙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8절이었는데 10절이었는데 8절 말씀만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요절로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 그냥 한마디로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거두는데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거둔다고 해도 되지요.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그냥 땅 속에 심어버릴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자,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이 바울의 설교, 바울의 편지하고 예수님의 산상보훈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구나. 왜? 진리니까.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영감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는 서로 통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마태복음 산상보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구나. 너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권세들, 남자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권세를 위하여 심는 것도 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구나. 왜? 권세가 영원하지 않지요. 재물이 영원하지 않지요. 무슨 세상의 명성이 영원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구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게, 거기서 그럼 핵심적인 것은, 키포인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성 듣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잘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타성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신앙이 그냥 타성, 여전히 예배는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해온 그 연륜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려온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주일날 빠지는 게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잘 안 되면은 예배에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되는데 기대도 없고 그냥 감동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여러분 그냥 어떤 마지못해 해치워야 될 과제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숙제 해치우듯이 막 해버리고 오늘 내가 숙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기대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냥 여러분 그런 그 타성에 젖은 예배, 타성에 젖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면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을 수가 없죠. 예배가 그냥 안 가자니 그냥 좀 찝찝하고 가면은 또 기대도 하나도 없고 그런 예배, 그냥 그냥 마지못해 해치워야 될 어떤 과제물, 숙제, 그걸 해치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면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기대감으로 오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의 일부 교단에서, 이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보수적인 교단에서 혹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근거는 성경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냥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인 거 맞아요. 예? 그 부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은요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의 특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나 바빠. 200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줬잖아. 신약 성경이야 그게. 3500년 전에 내가 너에게 구약 성경을 줬잖아. 거기 다 쓰여 있어. 그거 참조해. 나 바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거부하십니까? 만나고 싶다는데, 이야기하고 싶다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귀합니다. 근데 오늘 나에게 만나달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럼 2000년 전에 쓰여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뭐라고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게 나는 그게 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 만나달라면 만나주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주는 게 그게 저기지. 바쁘다고, 난 너같이 하찮은 것은 난 만나기 어렵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만나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네.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에 쓰여진 그 성경, 그것만 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만 의지해서 그냥 나 만난 걸로 대신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셔야 되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는, 모든 인생은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요. 우리들은 갈 바를 알고 갑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갈대아우르 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75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죠.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는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맡겨서 인도하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광야 헤매다가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광야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목길을 가면은 다 죽습니다. 물이 없어 죽고 독사에 물려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모세를 인도하셨듯이, 노아를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면 죽는 거지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멋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또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면은 우리 사람도 말 안 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든지 미워한다고 말해야지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근데 말을 안 해요. 화나면 말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지 말을 해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먼저 말 걸어오십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단지 잘 못 들을 뿐이죠. 둔해서 혹은 딴짓 하느냐고, 딴 것에 정신이 빨리면은 못 듣잖아요. 못 듣지 않습니까? 네? 텔레비 크게 켜놓고 말소리 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하면은 목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모두가. 목사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은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보니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꿈으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에게도, 신약의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셨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육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었는지 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게 창세기에 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도 말씀하시고, 밤에는 나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또 마리아에게, 혹은 요셉에게, 또 구약의 성도인 롯에게도 천사를 보내셨고, 삼손의 부모님에게도 천사를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 같은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이, 어리니까는요. 그런데 자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잘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귀로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어린 사무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로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민수기인가요? 보니까는 발람 선지자에게는요, 미친 선지자거든요.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어요.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해서 미친 그 선지자를 깨우치셨습니다. 또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서 글씨를 써버렸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읽을 수가 있어야죠.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숱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이제 서신서가 쓰여졌죠.
자, 옛적에는 구약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럼 세 번째로는 그럼 오늘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령으로 이제는 기본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방법을 다 열어놓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 환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천사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직접적인 계시로도, 음성으로도 여러 가지로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꾸는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꿈으로. 근데 이런 계시적인 꿈은 아마 평생에 몇 번, 한두 번이 아닐까요? 저와 집사람이 여러분 이제 중매로 만났거든요. 30이 넘어서 만났습니다. 중매로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2년을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2년을 사귀었는데 무려 2년을 사귀었는데 만난 횟수가 10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달에도 한 번 만나고 3달에도 한 번 만나고 그냥 그런 거예요. 2년을 사귀었는데 10번을 안 만났다니까요. 전화도 10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전화 걸고 싶고. 근데 그러면 우리는 2년 동안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나이는 차서 막 33, 34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람도 결정장애, 나도 결정장애. 네? 뭐 어떻게 하려는 건.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루는 이제 선택을 못하고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보지 않고서는. 근데 꿈을 꾼 거예요. 고민하고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답니다. 여러분, 겹사쿠라 나무가 마당인가 어딘가 그냥 활짝 핀 거예요. 겹사쿠라 나무를 좋아합니다. 제가 겹사쿠라 나무, 겹벚꽃 나무를. 그리고 또 빼빼 마른 사람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안아줬대요. 안아줬더니 이게 건강하게 되었답니다. 그게 납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시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선택한 겁니다. 계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했어요. 여러분. 네? 2년을 만났는데 10번을 못 만났다니까요. 전화를 10번을 안 했다니까요. 서로.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야지 결혼을 하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은 계시를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그 꿈도 안 꿨습니다. 저는 2가지를 봤습니다. 저는 장녀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장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남 2녀의 막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장녀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혈액형에 심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O형이면 좋겠다. 여러분 다른 형도 다 사랑합니다. O형이면 좋겠다. 그런데 딱 장녀의 O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럴 때 안 보고 결혼했습니다. 장녀의 O형이라. 제가 그때는 혈액형에 심취를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이제는 그 구약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데 아마 여러분 키우는 애완견이 사람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성경입니다. 뭐 그럼 어디를 뭘 더 가요? 지금 성경 설명하고 그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뭐 다른 말 해요? 내가 불경을 하여 뭐 코란경을 할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봐라,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재야 되니까는요. 자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궁금하다 뭐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님도 참고는 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을 이제 중퇴가 아니라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는 심각하게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내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공대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할 걸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예언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게 시흥의 어느 가정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장로님, 평신도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아름아름 또 이제 그런 거 소문이 나니까 아름아름 찾아가서 이제는 예언기도 받는 겁니다. 이제 예언기도를 받는데 이제 그 날짜를 알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름아름 또 누구랑 같이 찾아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20명인가 와서 이제 예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해줘요. 이제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1시간 좀 기다리다가 이제 내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여자 권사님 앞에 이제 쭈그리고 앉았지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면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내가 1시간을 넘게 기다려가지고 예언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니라 직접. 그렇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내가 만약에 예언자가 나보고 신학을 하라든지 뭐 목사가 되라든지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매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예언자의 말에 매여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직접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마 그 예언자도 그렇게 틀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맞게 예언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직접 말씀하셔야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여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때는 그런 방식이었으니까는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조용한 시간이라고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오늘 읽었는데 14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어떤 구절을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그냥 1절에서 14절까지 전체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중에 한두 절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묵상을.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제 큐티 도움이죠. 도움이. 자, 요즘 이제 로마서를 나가고 있는데 한 10절에서 10절 정도를 끊어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보조적인 생명의 삶 같은 그런 잡지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싫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무슨 창세기면 창세기 뭐 1장부터 뭐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한다.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서 한 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만약에 50절이 되어 있다면 50절을 다 말씀드리는, 왜 우리가 헷갈려요? 안 돼요. 그 중에 23절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묵상하면 그게 보이는데 묵상을 안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꼭 성경을 보시고 꼭 큐티라고 하는 묵상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면하기가 어려운 지금에서는 이건 아주 신앙생활에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 같은 말씀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셔요. 귀로 잘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냥 알아요. 내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를. 그리고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툭툭 떠올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은 이게 아주 정말 하나님이 아주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기도할 때. 자, 제가 여러분들 침묵 기도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듣는 기도라고도 하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이게 간구 기도가 너무 발달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부터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고, 이제 오늘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됐습니까? 나만 떠드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죠. 독백이죠. 그냥 우리 한국 교인들은 독백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만 내 필요만을 아뢰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말할 차례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떠난 거, 그냥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기도는 다 독백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독백입니다. 독백. 다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간구를 멈춰야지 됩니다. 멈추고 침묵을 해야지 되고, 침묵하는데도 또 머릿속으로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만 안 듣다 보지 머리로 또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 자녀도 주시고, 자녀도 돌봐주시고, 사위도 돌봐주시고, 송은환 권사님도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도 해주시고. 그건 침묵이 아니잖아요. 듣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머리로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간구 기도잖아요. 입만 안 벌렸다 뿐이지 머리로 지금 또 간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듣기 어려울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어렵지만은 여러분, 침묵 기도에 말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머리로 간구하는 것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잘 안 되겠죠.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 여러분, 하여튼 듣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 어린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딱 생각을 멈추고 말을 멈추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예민해 있을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 불신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툭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예민할 때는 알아요. 근데 예민하지 않으면은 개소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이 말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말한다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교우들, 목회자를 귀히 여기실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닫으시고요, 어떤 환경을 여십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는 조심해야지 될 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셔야지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관성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요. 너 이쪽으로 가라 그랬다가 근데 아니 저쪽으로 가라고 막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흐름, 일관성.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일관성.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관성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은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기 이제 네 가지 주요한 방법, 뭐 꿈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제 네 가지 주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1번, 2번 성경과 기도가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리고 환경이 보조수단입니다. 어긋날 때는 성경을 따르셔야 됩니다. 성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가 어긋나요. 그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버리셔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의견을 버리셔야 돼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니까는요. 이제 맞으면은 확실히 그 하나님의 뜻이 강화되는 거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목사님 의견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어긋나게 된다면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목사님 의견이라도 버리십시오. 아내 의견이라도 버리십시오. 왜?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니까는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요? 세상에 소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을 때는 못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전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파가 있고 지금 소리의 전파도 있고 화면의 전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신기가 없어서 못 잡아내는 거예요. 라디오 수신기가 있으면은 소리만 잡아낼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 수신기가 있으면은 화면까지 잡아낼 거예요. 여기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모르죠. 뭐 수신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해야 들립니다. 천둥 소리도 아니에요. 지진 소리도 아니에요.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엘리야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는 조용해야지 들리고요. 마음도 분주하면서 고요해야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도 적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마음을 고요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양은, 그래서 누구나 여기서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평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놀랍게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들을 귀담아서 아주 주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릴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이 뚫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요. 또 곳곳에서 참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망쳐 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홍수도 나고 하나님 지진도 나고 참 난리가 벌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주의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자연도 치유하고 나라도 치유하고 가정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